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의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11절부터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들이 죽고 난 뒤에 그들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죠.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자,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신명기 4장 9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인데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너희 눈으로 본 것, 들은 것 잊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너희 손자들에게도 가르쳐서 알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것이죠. 또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서는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이죠. 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도 어떤 당부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잘 섬기라는 그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말이 이겁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잘 섬기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잘 섬기겠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에게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잘 섬기라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를 않았죠. 여호수아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이 말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래도 비교적 잘 섬겼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그들의 자녀들이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서, 그들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양육받지 못하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11조 생활도 하고 가끔씩 전도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우리는 비교적 그래도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손자, 손녀는 지금 그렇게 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우리 손자, 손녀에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들이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대는 그냥 우리로서 딱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까지는 잘했는데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 안 섬기고 우리 손자, 손녀도 하나님 안 섬기면 신앙의 대는 우리가 마지막이죠. 이게 참 비극 아닙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고 신앙교육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했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들에게 내어주심으로 적들에게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15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극이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를 않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들은 그 신이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농사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축대를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주관하는 전쟁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바울의 배우자 여신입니다. 근데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섬긴 이유가 뭐겠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신이 풍요의 신이라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신이라니까 그거 바라고 그렇게 섬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풍요와 승리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바알은 죽은 신이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냈잖아요. 쫓아내고 나서 자기네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바알에게 제사할 때는 음란한 의식을 행하기도 하고 광란의 도가니에 빠져서 자기 몸을 해하기도 하고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셔서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주시고 시달리게 하시고 그리고 온갖 재앙을 다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셨는데 그 적들이 결국은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들이잖아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겼는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시달리게 생겼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것은 풍요와 승리, 즉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풍요와 성공, 그것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돈 추구한다고 여러분 돈 생깁니까? 성공 추구한다고 성공합니까?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 추구한다고 행복해집니까?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행복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거 추구한다고 해서, 그거 쫓아다닌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을 정말 누리고 살기 원하시면 하나님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명예를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잘 섬길 때 이런저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저도 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녀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잘 섬기도록 교육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신앙교육 시키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교육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교육, 둘째는 인성교육, 인격교육,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교육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까? 어떤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신앙교육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실제로는 지식교육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말로는 신앙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신앙교육이 제일 뒤에가 있어요. 지식교육이 제일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원 보내고 가르치고 그러는 것이죠. 학원 보내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어쨌든 인성교육이나 신앙교육 이런 건 뒷전이고, 일단 당장 눈앞에 급한 것이 대학 들어가는 거니까 계속 공부하라 그 말하고, 이런저런 학원에 없는 돈 긁어 모아가지고 학원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지식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일날 학원에서 공부하러 나오라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럽니까? 교회 가라 그럽니까? 학원 가라 그럽니까? 교회 가라 그러는 부모도 계시긴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 상당수의 부모님들은 나중에 교회는 대학 들어가서 가고, 일단은 대학 가는 게 급하니까 학원 가라, 교회는 다음에 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만 교회 나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7, 80%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자식이 열심히 학원 다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 안 옵니다. 끝이에요.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그 자식은. 그게 여러분 자식 교육 잘 시키는 겁니까? 그게 신앙교육 잘 시키는 걸까요? 잘 못 시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지식교육도 성공하고 신앙교육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지식교육보다 신앙교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식교육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교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다 성공해요. 근데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세상 교육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신앙교육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교육을 잘 시키면 아이들이 공부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부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공부 저절로 열심히 합니다. 공부하라 말 안 해도 알아서 열심히 합니다. 공부할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잘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교육, 인성교육, 지식교육,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신앙교육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 부모님들은 말로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천을 안 하잖아요. 그게 차이입니다. 미국에 있는 정통파 유대인 학교를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봤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고등학교인데요. 오전에는 뭘 가르치느냐? 탈무드하고 토라를 가르쳐요. 오전 내내. 토라는 모세 오경을 토라라 그럽니다. 율법서. 그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말씀 내내 가르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탈무드를 가르쳐요. 오전 내내 하는 거는 토라 배우고 탈무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세상 학문을 공부합니다.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이런저런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들이 다 명문대학 갑니다. 실제로 시간적으로는 다른 세상 학교에 비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오전 내내 이 성경 공부하고 탈무드 공부하니까. 성경하고 탈무드는 여러분 대학 들어갈 때 그 시험 안 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오전 내내 그 공부하고 오후에 잠깐 세상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다 명문 아이빌리그 대학에 간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를 아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우리 민족을 빛내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 가문을 내가 일으켜야지. 그걸 걔네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 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최우선순위를 항상 신앙교육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두지 마시고 실제로 학원 가느냐 주일날 교회 가느냐 이 두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 교회 가라 그러세요. 교회 데리고 나오세요. 그게 진짜로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교육을 잘하려면 두 가지를 잘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좋은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부모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더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 되시는 분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예배 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되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이 되니까. 그래서 주일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본을 보여줘야지 교회 가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것을 아이들이 알고 그걸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툭 하면 교회 빠지고 놀러 가자 그러고 부모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아이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충 해도 되는 거구나.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구나. 주일날 이렇게 한 번씩 놀러 가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더 잘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것이고 우리 자녀 교육에도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회당에 가보면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똑같은 복장을 입고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합니다. 회당에는, 유대인 회당에는 주일학교 따로 예배드리고 중고등부 예배 따로 드리고 안 그래요. 다 같이 예배드려요. 다 같이 똑같은 복장을 입고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양복 입고 똑같은 책 들고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똑같은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것을 아들이 보고 배우고 아버지가 하는 것을 또 그 아들이 보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그들의 문화와 신앙을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대만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계속 신앙생활 잘합니다. 3대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내 손주까지만 내가 책임진다, 그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가문은 자손 대대로 예수 믿는 그런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네, 내 손주도 신앙생활 잘하네, 그러면 우리가 끝이에요. 마지막 세대예요. 정말 비극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본을 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을 보이셔야 돼요. 정말 우리 부모님은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교회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늘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별 의미 없고 힘 없고 실제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교회 목사님에게 있지 않고 가정의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그냥 교회만 데려오면 되는 걸로 생각하죠.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전혀 가르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주일학교만 잘 보내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잘 읽어보면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교회 목회자에게 있지 않고 중고등부 사역자, 초등부 사역자에게 있지 않고 부모에게 있다고 우리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마다 교회 데려오는 거 그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안 그런 부모도 많으니까 주일날 교회 데려오는 거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4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모세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그 말씀을 했지요. 모세가 그 말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부모에게 했잖아요. 부모 되는 사람들에게 너희 자녀를 잘 가르치라, 부모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신앙교육의 첫 번째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가정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예배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가정예배 인도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그냥 얘들아 모여가지고 성경 한 구절 찾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인도하는 부모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읽을까? 그거는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성경 구절 몇 구절 읽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잠깐 대화하면 돼요. 자, 이 말씀 읽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뭐 느꼈어?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 대화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끝나면 훌륭한 가정예배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 빼는 것도 어렵다면 밥 먹는 시간을 이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게 밥상머리 가정예배죠. 밥 먹으면서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리고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죠. 주일날 설교 들었던 그 얘기 나눠도 되고 오늘 읽은 말씀 어떤 거 읽었니? 질문하면서 뭐 느꼈니?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좋은 가정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한마디로 말하면 밥상머리 가정교육입니다. 밥상머리 가정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의 교육이 그거예요. 밥 먹을 때 항상 이 사람들은 영적인 대화를 하죠. 토라에 나온 이야기 나누고 탈무드에서 읽은 그런 얘기 대화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그리고 인성교육을 해주고 이런 거 저런 거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그 비극,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비극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여간에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하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신앙생활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가정예배 하셔서 자손 대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밤에 편히 쉬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비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참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인해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들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끊임없이 본을 보이고 또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 섬기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고 나면 이곳이 텅텅 빈 그런 장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청년의 사역을 축복해 주셔서 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나오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천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더해 주시고, 또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구하는 참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큰 기쁨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게 하시고 이 나라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